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홍도 이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오늘 세 번째 묵상합니다. 백성들의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까진 일에 분노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밀어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본인의 마음 세 가지를 내비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이제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나는 이런 백성들하고 함께 가지 못해. 너희끼리 잘해봐 해서 밀어내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백성 진멸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표현은 모세에게도 시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저버리신다고 하면 이건 뭐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마음의 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고도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했겠죠. 이 이야기는 모세 입장에서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사건건 시비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 충돌하고 말 잘 안 듣고 말썽들 참 많이 피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각종 비류들도 잡류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너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솔깃하죠. 이참에 새판 한번 깔아볼까?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막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발했고 광야 생활 초입에 지금 있는 시점입니다. 모세도 훈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볍게 처신하면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늘 쉽게 가자 하는 겁니다. 굳이 좁은 길 갈 거 뭐 있냐? 십자가의 길 그런 거 갈 필요 없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고난 너한테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 고난을 일부러 자초할 것 없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늘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역시 굳건했습니다. 그 마음의 요동함을 잘 추스렸죠. 그러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비록 사사건건 부딪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백성들, 철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회복해야지.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소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그가 5가지의 일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두 돌판을 깹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깼다, 언약이 파괴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직면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봐라, 그 현실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이 언약의 당사자들 가운데 그 파기한 당사자는 어찌 되는 겁니까? 죽음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이 등장하지요. 그때 짐승의 사체를 정중앙을 쪼개서 버려놓고 그곳으로 이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그런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짐승을 쪼갰습니다.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가 흥건합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 짐승의 사체와 피를 보면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생명의 존귀함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성취해 갔을 때, 약속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들, 이것이 있는가 하면 언약 파기자에게는 죽음이라는 이러한 진노가 떨어지는,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당사자들이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죄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3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2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3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과 심판에 분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분립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의 3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 임하는 대가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불을 멀리하는 자에게 추위가 오듯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한다, 영적으로 뚫린다, 이렇게 될 때는 금고가 털리고 댐이 터지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는 일 사전에 늘 예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죽음을 직면하게 된 인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요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겁니다. 헤세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로 죽어 마땅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니. 그러니 2 돌판을 깨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당신들을 죽음의 직면에 있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2번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섞어 마시게 하죠. 불에 태웠다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에 태우면 타는 겁니다. 우리를 불같은 저주에서 구원해야 그게 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같은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야 그게 구원자가 되는 거지. 스스로 타버리는 물건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참 안타깝고도 한심한 것들이 많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렸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버리는 송아지를 보면서 생각에서조차 우상에 물든 사상을 다 근절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의 결과는 지옥불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늘 그렇듯 달콤하지요. 가는 길이 수월하게 느껴지고 일정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에 온 세상이 뜨거운 불에다 녹아지게 될 건데, 그 순간이 되면 죄와 노란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구경하듯 넘어가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를 다 불에 태워서 녹여버렸다. 죄가 주는 이 비참함을 더 깊이 새겨서 속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의 자아를 잘 지키시고 삶의 자리를 잘 파수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우상은 세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리적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성윤리가 무섭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죠. 화려함과 부요함에 다 녹아지는 그런 연약함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다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연약할까? 어느 부분은 굉장히 강한 듯한데 어느 한 부분에선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깨집니다. 실수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잘해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양보하지 말아야지, 밀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늘 넘어집니다. 나는 어느 부분일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는 가운데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신앙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론을 책망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마땅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 허물을 판단합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로부터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옳은 길을 가도록 인도할 책임, 이게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충보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죠.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의 제자들, 저 사람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리더입니다. 기도로 보호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게 지도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경과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악한 영이 날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함과 경고로 무장시켜서 마치 혼인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다시 오실 예수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성결케 한 이런 의무가 지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잘못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물론 그 여론이 하도 득세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론이 나약함을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모세가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백성들이 완악해서 그랬어요. 이리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백성들이 워낙 완악하다 보니까 제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백성들 얼마나 완악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금고리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나 하와가 보였던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큰 죄에 빠지게 되는 죄, 이게 뭔지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살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넘어지게 되면 망하게 되는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나약한 성품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진리로 기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리더가 하는 일인데, 백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우상장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이 형이잖아요. 아론이 형입니다. 그런데 형을 밑으로,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다 알아보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이 세상을 그냥 저냥 사는 거 아닙니다. 세인교회가 그냥 존재합니까?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진리의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될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인교회를 세우셨을 텐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각성되어 있고 여러분의 속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오겠지요. 그리고 우리와 손을 잡자고 끝없이 유혹의 손을 내밀 겁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 유혹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든 직장에서 일어나든 여러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길 바라고, 담대한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 만큼 영향력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26절 이하를 보시면 백성을 또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히 다루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과 범죄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차례로 다루시잖아요. 뱀을 다루고 남자를 다루고 여자를 다루십니다. 죄인은 죄를 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동자를 다룹니다. 가담자들을 단죄합니다. 그리고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묵상했다면 죄인들을 사정없이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앞장선 무리들이 있네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모세 지파죠.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광야 시대에 지극한 혼란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고 시험이 왔고 넘어짐이 있었고, 그리고 혹독한 시련과 심판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신을 만들라 충동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 여론에 굴복해버린 아론이 있었고, 충동에 넘어가 버린 가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한복판에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림입니다.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고, 가담자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맞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진리 편에 서서 옳은 분별력을 따라서 용기 있게 나서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 세인교회요,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레위 지파처럼 이 아사리판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헌신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속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밀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유혹은 뭘까요? 우리 세인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은 뭘까?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주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총의 강물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일에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운동에 헌신해가는 성도들, 그 긴장되는 순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것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아픈 이야기 하시니까 백성들 버리겠다, 진멸하신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니까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3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앞에서도 한번 중보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31절에 또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픔은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아픕니까? 우리 무엇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일까요?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갈등 때문에, 충돌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가 울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네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에게 영 기회를 아니 주실 겁니까?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접했을 법한데, 저는 근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시대의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조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기도를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네. 죽기 살기로 기도하네. 이러니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교회나 성도들, 세상 가운데 중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투철하게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투철한 신앙인인가?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물론 백성들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3,000명 죽었죠. 나중에 전염병으로 또 몇 명을 또 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날 이 사회도 동일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네요. 이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십시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마음을 오늘 저녁에 부어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을 투철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 따라 요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시험을 당했지만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을 향해서 사는 겁니까? 모세는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끝까지 시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도 테스트를 당하고 백성들은 시시각각 그와 충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수해 갔습니다. 아론은 흐리멍텅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에 투철하게 결단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가 받은 복입니다. 모세는 생명 바쳐 기도했네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 버리실지언정 우리 세인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구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